자, 번아 반갑습니다. 화요일에 번개탄의 시작은 화찬사와 하는데 오늘 변화가 좀 있습니다. 번아. 자, 여러분들, 김민아님 찬양 따라 부를 생각에 신나고 은혜입니다. 정말 그런 신나고 은혜로운 생각에 이무현 목사가 등장해서 약간 당황하셨어요. 예, 오늘 시간이 번특톡과 화찬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번특톡이 3시고 화찬사가 12시에 시작을 해서 쭉 달리는데 우리 김정성 목사님께서 요즘 3개 방송사를 다 섭렵하셨어요. CTS, 극동방송, 거기다가 이번 주에는 우리 CBS의 사랑과 평화의 노래 사평찬 우리 최인영 목사님 대타로 일주일 12시에서 2시까지 진행을 임시로 맡으셨어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야 되냐고 말하길래 무조건 가라. 아시죠? 우리 번개탄 진행자들의 특징은 내일 집회가 잡혀도 무조건 가라. 오늘 잡혀도 가라. 왜? 한국교회 모든 곳에 가서 집회를 방송을 잘 감당하길 바라고요. 그 외의 모든 시간에 번개탄에서 힘을 모아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2시에 방송 마치고 바로 날라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12시에 이 방송을 보던 분들이 지금 CBS에 가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거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CBS. 자, 지금 CBS도 틀어놓고 이것도 틀어놓으셨다면 두 개 다 이쪽으로 집중하셔서 오늘 한번 같이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집이 왜냐면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번특톡을 땡겨서라도 오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안 만나면 안 돼요. 왜냐면 금방 놓쳐. 그럼 금방 놓치면 다른 데서 또 난리가 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본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책을 쓰시는 분. 자, 윤은성 목사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갑자기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요. 저희들이 좀 사실 근데 목사님도 옛날에 좀 예배인도 노래 이런 거 좀 하셨잖아요. 그럼요. 뭐 하루 4-5시간 끄떡없죠. 그렇죠. 계속 노래하는데 언제부터 이제 노래는 안 하고 계속 역사가 그러게 말이에요. 자, 어쩔 수 없이 자, 오늘은 좀 넘어갑니다. 일단 CBS에서 김정선 목사님 찬양 들으신 분들 빨리빨리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좀 이따 2시 반에 3시에 화찬사 시작하니까 그때 듣는 거로 하고 일단 들어오셔서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럼요. 윤은성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좀 진하게 화찬사 없다고 저희 둘을 버리지 마시고 저희들도 찬양할 수 있지만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목사님 드디어 오늘 모신 이유는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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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까요? 예, 제가 드디어 세 번째 책을 들고 따끈따끈하게 내일부터 서점에 풀리는 책을 미리 들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실무를 영접하는 내일부터 풀리는 쓸모 있는 교육입니다. 내일부터 풀리는 책을 저희는 오늘 받았고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진짜 기가 막힌 댓글과 또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에겐 저자의 사인이든 진짜 아무도 받아보지 못한 이 쓸모있는 교육을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고 화찬사에 저희가 나와서 오늘 화찬사는 3시에 시작합니다. 김정선 목사님 지금 CBS에서 최인영 목사님 땜빵을 하고 있기 때문에 CBS, CTS, 극동방송, 번개탄은 다 똑같은 기독교 방송국. 다만 그 세 군데는 큰 방송국, 우린 애매한 방송국. 그런데도 우리도 끝까지 잘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책 쓸모 있는 교육입니다. 네. 그럼 이 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먼저 질문을 할게요. 네, 좋아요. 교육책인가요? 교육책이죠. 네. 교육책. 교육과 관련된. 아니, 만남, 백비, 역사였잖아요. 역사로 가다가 갑자기 교육책을 쓰시게 된. 뭐 갑자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뭐 제가 어깨동무 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벌써 한 7년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소위 말하는 그 엔잡러
네. 중에서도 제가 프로 엔잡러라고 목사 외에 한 대여섯 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네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한 정체성이 학교 교장 선생님. 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했죠. 또 저도 이제 티네이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네. 이 자녀 교육 문제 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할 수 없죠. 부모 입장에서 또 학교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내용들을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역사책을 쓰다가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의미로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좀 총정리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역사에 대한 책은 좀 시대적인 사명, 네.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 그러니까 약간은 왠지 모르게 무겁고 심각할 수 있고 마음이 그런 건데 짠해지는 건데 그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막 재밌게 막 신나게 막 휘갈리듯 쓰셨다는. 그러지 않은데. 그러지 아니에요? 않고. 교육은 원래 이제 어딜 교육은 가든 좀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편하게 얘기하죠. 엄청 편하게. 예. 편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죠. 아무래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교육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시대가 엄청 빨리 바뀌잖아요. 뭐 네. AI랑 뭐 해야 된다 이러고 뭐 네네.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그런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거. 그게 뭘까? 그리고 교육을 한다면 진짜 그것부터 가르치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네네. 요거 안 가르치면 이거는 교육이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정리해서 담았죠. 사실 첫 멘트가 네. 약간 좀 세요. 프롤로그가. 그렇죠. 이게 약간 한국 교육의 도전적인 엄청 도전적이죠. 엄청 사실. 도전적이잖아요. 네. 사실은 뭐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육학자들이 교육에 네.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첫 멘트가 쓸모없는 교육은 이제 이제 그만. 그만. 네. 아, 교육 중에 쓸모없는 교육이 그럼요. 교육이라고 다 좋은 교육은 아니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어떤 삶의 어떤 뭐 행동, 말,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온다는 말이 그 교육이거든. 교육. 무언가를 이 아이가 습득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과 말과 어떤 태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다 교육이죠. 알고 보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못된 교육도 있고 쓸모없는 교육도 있고 네네. 해본들 별로 삶에 영향가 없는 교육도 있고 네네. 또 반면에 짧은 시간이고 잠깐이지만 그게 그 삶에 되게 깊이 남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집회 찬양 뭐 이런 것도 세미나 다 사실 교육이죠. 하나의 교육 네. 활동이잖아요. 영적인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성도들은 사실 무언가를 사실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배우고 그게 또 삶에 영향이 되고 또 삶을 변화시키고 다 하나의 교육적인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쓸모없는 건 좀 빼고 진짜 쓸모 있고 본질적이고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자.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이제 담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찌 보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책을 읽어야 되는 대상은 학생들이 읽어야 학생들이 되는 게 읽어야 되는 내용도 들어있고 들어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읽어야 되는 내용도 들어있고 또 교사들이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봐야 되는 내용도 들어있고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전 국민이 다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책으로 가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봐야 되는 책으로 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쓸모없는 교육에 대해서 이게 교육을 하는 사람은 어른들이고 받는 사람은 학생들이라는 입장인데 사실 저희들도 이제 나이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거라서. 그럼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네네.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그 리더십이나 멘토링 이런 거에 있어서 리버스 멘토링 이런 게 있어요. 네네. 리버스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거꾸로 반대로 방향 돌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멘토링도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걸 항상 교육이라고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지식도 많이 갖고 있고 경험도 갖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애들 니들이 세상을 알아? 그리고 애들한테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인터넷이 등장하고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막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른들은 이거 감을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메타버스 이 핸드폰 하나만 들고도 우리가 아이들이 어른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배워야 될 게 더 많은 세상이에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리버스 현상, 역전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도 지금은 이제 뭐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배워야 될 게 있고 목회자도 청년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목회도 어렵고
학교 교육도 어렵고 가정 교육도 어려워진다. 부모님들이 무조건 네. 강압적으로 애들한테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해서는 안 통한다는 거지. 이제는 애들이 더 많이 아는 애들이 시대가 훨씬 되니까. 더 많은 정보를 네네. 이제는 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여기 담겨 있죠.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윤은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 강의도 많이 들었고 또 청년 메시지도 우리가 계속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그 교육 쪽으로 벌써 어깨동무학교가 몇 년 된 7년 거죠? 됐죠. 7년. 7년 네. 된 대안학교. 네. 자, 학교는 사실 이름에서 절반 먹고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름만 들어도 이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을 아는 건데 어깨동무학교 어떤 교육 방향인 거예요?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제가 썼는데 이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등수를 매기잖아요. 1등, 2등, 3등. 이제 제가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는 늘 얘기하는 게 얘들아 세상에는 1등, 2등, 3등만 있는 게 아니고 평등이라는 것도 있어 평등. 네. 등수에는 평등도 있으니까 남을 이겨먹으려만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을 밟고 올라서서 네가 1등 먹고 그런 교육이 아니라 어깨동무 교육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교육. 교사와 제자가 함께 가는 교육. 아까 얘기했지만 일방적인 소통이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고 교육도 교사도 우리도 학생들에게 배울 게 있어. 이런 자세로 더 겸손하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접근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서로 다 이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머리가 네네. 좋은 애도 있고 뭐 머리가 안 좋은 애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네네. 이게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머리가 발달한 분야가 다른 거거든요. 어떤 애는 공부나 이런 지적인 노동을 잘하도록 머리가 발달한 애들이 있고 다른 애들은 그런 공부나 텍스트보다는 그림이나 이런 거에 더 발달한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기계나 이런 거에 더 발달한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럼요. 공부 못한다라는 표현은 되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는 세상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공부에 대한 정의를 잘못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는 학교에서 이 교과서 공부하고 강의 들어가지고 시험 쳐서 등수 받는 걸 교육이라고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공부 그럼 우리가 인생 공부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성경 공부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그거 다 공부잖아요.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것만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잘 만드는 것도 공부고 그리고 글을 잘 쓰는 것도 공부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공부고 네. 성악 공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공부거든 공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공부예요. 그렇게 치면 공부 못하는 애는 없다는 거지.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 생각부터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못 가지면 계속 자기 자식을 학교에서 가져오는 성적표 보고 공부 못하는 애,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애한테 얼마나 상처겠어요. 사실이 네. 아니거든. 걔는 다른 종류의 공부를 다른 분명히 걸 잘할 잘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부터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쓸모 있는 교육, 쓸모 없는 교육 이렇게 표현했냐면 얘가 잘하는 공부가 분명히 따로 있는데 부모들은 남이 잘하는 공부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갖다가 계속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쟤가 잘하니까 우리 애도 저걸 잘하면 좋겠는 거지. 그런 교육이 바로 쓸모없는 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 지금 한 5분 정도 폭풍 강의를 들었거든. 5분 정도 그냥 폭풍 강의를 듣는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오늘 여기서 들을 게 아닌데 이걸 지금 우리 여러분 번개탄에서 지금 이런 걸 들어야 됩니까 지금? 이거 지금 완전히 EBS, KBS, MBC 이런 데서 이거 들어야 진짜 부모들이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 공부 못하는 애는 없다. 공부 못하는 애는 없는 거예요. 이거 국회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갑자기 흥분이 막 되네 진짜. 공부 못하는 애 없다. 1, 2, 3등이 아니라 우린 평등이다. 그렇죠. 야, 이게 이거 어깨동무 교육의 그 소위 말하면 방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왜냐하면 포기할 수 있는 애가 없어요. 다 네. 각자가 잘하는 게 다를 뿐이기 때문에 걔가 잘하는 걸 찾게 하고 그 잘하는 걸 우리가 격려해주고 걔는 그거 잘하게 하게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깨동무 교육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저는 그저 학교 이름을 한번 물어봤을 뿐인데 학교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그 뜻 안에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에 쓸모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꼭 쓸데있는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야 정말 오늘은 그래서 자 번찬사와 하찬사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선 목사님 김하은 자매님은 잠시 후 2시 반 3시에 나오셔서 김정선 목사님 CBS 마치고 도착하는 대로 숨 한번 고르고 바로 하찬사 시작하고요. 오늘 12시는 특집 방송입니다. 오늘 안 하면 쓸모 있는 교육은 어제 나왔고요. 시중에는 내일부터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중에 없는 책을 저희가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기회가 가는데 저희가 일단 이거 안 되겠어요. 제가 질문을 해서 강의를 이어가는 거 아닌 것 같고 쓸모 있는 교육의 미니 특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니 좋습니다. 특강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특강을 들으시면서 지금부터 특강을 들으면서 목사님께 꼭 하고 싶은 질문 있잖아요. 네, 꼭 올려주세요. 나누고 싶은 질문. 네. 방금 좀 보셨죠? 아무것도 아닌 학교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에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들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를 듣고 한번 질문 제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딱딱 질문을 적어주셔서 그 질문 중에 우리 저자와 또 저희가 보고 이 질문 참 좋다라는 분 4분을 선정해서 4분 이 책에 저자 사인을 합니다. 물론 저자 사인하신 분들은 책을 안 사란 얘기가 아니라 책은 아까 제가 공유하기 걸어놨거든요. 사이트에서 물론 구매하셔야죠. 구매해서 그 책은 선물 주시고 이 책은 집안 대대 가보로 아직 시중에 뿌려지기 전에 나온 책 저자 사인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니 특강 들어갑니다. 쓸모있는 교육에 대해서 특강 들어갈 때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고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질문과 아주 뜬금없는 질문 뭐라도 좋습니다. 날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나누어서 이따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의 쓸모있는 교육 특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교육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시면 제가 사투리도 쓰는데 사람들이 제가 서울 사람이냐고 근데 그러지 않고 저는 이제 저기 경상도 산골짜기 시골에서 아버님 목회하셔서 거기 태어났어요. 그렇게 자랐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 좋은 기회를 저는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진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뭐 인생의 길이나 진로나 미래도 다 열린다고 정말 확실히 믿는 사람이고요. 제 삶이 또 그렇게 되어 왔고 저는 단기 선교를 헌신해서 남들 잘 안 다닐 때요. 80년대 뭐 후반 90년대 초반 이럴 때는 단기 선교가 아직 지방에서는 모두들 잘 다니지 않을 때인데 그 선교의 마음이 뜨거워서 막 중국에 이렇게 막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러시아도 가고 단기 선교를 열심히 다니다가 하나님 이렇게 눈도 열어주시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제 어떤 의미에서 형편이나 상황 처지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미국 유학의 또 길도 열리고 또 미국 유학의 어떤 비전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너무 그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부모님들을 가만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도 정말 다르고 물론 미국도 한국이나 어디나 관계없어요. 이거는 사실 뭐 어느 나라 특정 민족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가 사실 제일 우선적인 거기 때문에 한국 미국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그냥 건강하고 성숙한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대하는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의문이 한 가지 들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공부했어야 됐지? 제가 이 썰모 있는 교육책 그 앞에 그 서문에 그렇게 썼는데 저희 어릴 때는 학교 여기 다니신 분들 우리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근데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시험 끝나잖아요. 시험 끝나면 맨날 몇 타작이어서 몇 타작.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80점 밑으로 다 죽는다. 이렇게 예고를 하시면 공부 막 해서 시험 쳤는데 79점 받으면은 80점 밑에니까 79점이면 한 대, 75점이면 5대 엎드려 버쳐 막 이렇게 엉덩이 맞고 이랬잖아요. 근데 엄청 맞으면서 컸어요. 선생님들한테 진짜 이 애들 말로 싸대기도 맞고 그래도 우리는 그걸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려도 선생님들한테는 뭘 따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막 맞고 성적
뭐 성적 떨어진다고 매 맞고 항상 매타작. 네, 그러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애들 진짜 머리털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선생님도 지금 막 징계 먹거나 자칫하면은 진짜 뭐 직위 해제되거나 잘리거나 심한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감옥도 가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학교는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릴까?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우리가 잘하던 시절에는 막 매 맞고 매타작.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죠. 결과적으로는 나름 잘 자랐어요. 그리고 학교 시절이 매타작이었지만 그래도 학교가 즐겁고 친구들하고 만나는 게 즐겁고 선생님들하고 뭐 끈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존경하는 선생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미국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한국 사회를 보니까 학교에서 그냥 하여간 매를 들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은 막 학교에서 다 존중해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 권위는 막 땅바닥에 떨어지고 학교에서 애들은 막 절반 이상 엎드려 잔다 그러고 이게 왜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됐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좀 우리 여기 청소년 청년들한테는 죄송하고 미안한데 제가 청소년 청년들을 지금 30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상태가 좀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이렇게 점점점 너무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고민하시는 아이들의 그 가정교육의 문제도 너무너무 사실 어렵고 그리고 아이들의 상태도 저희 때는 문제가 단순했어요. 주로 친구들하고 쌈박질 하는 정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끔씩 이제 이렇게 도벽이 있어서 도둑질 하는 정도 그거였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문제가 너무 복잡 다양해졌죠. 아이들이 뭐 청소년 사실 심각한 애들은 마약 문제부터 시작해서 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그리고 그냥 도둑질 정도가 아니라 도벽의 도둑질이 아니라 이제 아주 절도 막 이렇게 강도 살인 청소년들의 문제가 저의 아내가 또 청소년들 상담하는 일을 공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 바깥에서는 더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접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이 자살 시도나 자해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막 번지고 있고 이게 도대체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책을 쓰면서 목회자지만 좀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쓰고 싶다. 그리고 저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건강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언어로 더 많이 저는 글을 써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안 읽으니까 오히려 저는 제 역사책 여러분이 만남이나 백비 보셨겠지만 만남에도 보면은 그게 다 역사인물들을 중요한 역사인물들 나오는데 거의 70% 80%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제가 막 이 사람들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강조 안 해요. 그냥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 그냥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었네.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었네. 이 사람들이 신앙이 이 사람들을 독립운동하게 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고 이런 희생정신 이런 게 다 신앙에서부터 왔구나.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백비도 보면은 제가 아주 묘하게 백비 책의 딱 가운데 챕터에 양화진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 전체의 주제가 비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석이 품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들과 양화진 비석에 얽혀 있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해도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거죠. 이게 제가 다 나름의 그 꼼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책에도 쓸모 있는 교육이 일반 교육책이지만 이 안에 사실 말하고 있는 교육의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들은 다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에서부터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아이들이 다 다르다. 이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아이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인데 저는 모든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이들이라 믿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정체성을 저는 신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정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사람의 뜻이나 혈통이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 말씀.
정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런 정체성,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 저는 불신자 지옥 갈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애, 앞으로 예수 믿을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불신자들 보고도 우리가 불신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불신자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분들 볼 때 앞으로 예수 믿으실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교육 문제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이 한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다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사실 나무 한 그루도 다 하는 역할이 있고 밥그릇도 다 하는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역할이 없겠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다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들이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며 교육이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 말한다면 교육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자기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라 말한다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요 교회학교 교육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면 한 아이도 버릴 아이가 없고 한 아이도 못된 아이가 없고 한 아이도 공부 못하는 아이가 없어요. 다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미니 특강이니까 압축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깨동무 학교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어깨동무 학교의 교육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 학교의 철학 그리고 학교의 교육의 목표 이런 게 있어요. 저희 학교의 교육 목표는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 양육이에요. 시대를 책임진다 그러면 막 거창하게 대통령이 돼야 시대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새벽기도 늘 갈 때 저희 집 앞에 새벽마다 이렇게 그 거리를 쓸고 계시는 그 환경 미화원 분들을 제가 새벽마다 나가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분들 볼 때마다 처음에는 야 이런 새벽에 나오셔서 정말 고생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매일 새벽에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살던 곳이 제가 여기 소위 이제 서울의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부목사 생활할 때인데 매일 새벽 예배를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강남이잖아요. 그런데 이 강남에 많이 배우고 잘 살고 교양 있고 지식 있다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걸 또 새벽마다 아무도 안 볼 때 나와서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저씨를 볼 때마다 저분이 진짜 이 강남의 얼굴을 진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강남에 막상 산다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캔 버리고 맥주 캔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지만 어쩌면 강남에 살지도 않는 어떤 분은 아침에 여기를 쓸면서 깨끗하게 하고 서울의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다면 그분이 이 시대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깨동무학교는 막 엘리트를 키워내고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지고 그런 사람 나온다면 그것도 땡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뭐 국회의원 무슨 뭐 이런 뭐 정치인 이런 게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이 됐건 선생님이 됐건 간호사가 됐건 의사가 됐건 선교사가 됐건 목사가 됐건 뭐 환경미화원이 됐건 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주방의 요리사가 됐든 그 자리에서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침 뱉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서빙하는 사람들도 정말 최대한 친절하게 손님들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교사로서 책임감 있게 이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라는 책임감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의사가 되면 사람 살리는 의사 의료사고 내고 이렇게 바가지 씌우는 의사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는 의사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 너희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 살게 되든지 책임 있는 인생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책임 있는 인생 인간들이 사람들이 보고 감시하니까 아니라 너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책임 있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양육 그것이 저희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고 저희가 교육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럼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아이들로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 아이들을 입시나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수능 시험 안 보는 게 저희 학교 입학 조건이에요.
그래서 입학할 때부터 수능 시험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수능 시험 보지 않고 대안학교 전형이나 수시 전형이나 다른 생활 기록부처럼 저희가 이렇게 종합생활 기록부처럼 아이들 기록을 다 남겨줘요. 그런 것들로 받아줄 수 있는 학교들, 그리고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 중에 좋은 학교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런 학교들이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가서 국제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적인 또 의식과 또 세계를 보는 안목도 열 수 있는, 또 재정적으로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 그런 기회들이 정말 이제는 곳곳에 옵션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은 그런 길들을 많이 추천해서 아이들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정말 온 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다 가라. 다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저희 학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표고 목적이죠.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신앙교육, 그리고 성품교육, 그다음에 글로벌 랭귀지, 언어교육, 그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인문학 교육을 해요. 인문학 교육. 그래서 인문학 교육, 제 책에 보면은 공부의 기초 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은 제 책에 공부의 기초라는 파트를 꼭 보세요. 공부는 이 네 가지만 하면 무슨 공부든 할 수 있다. 그 공부에 네 가지 기초가 있어요. 그거 잘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설득되실 거고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신앙을 바탕에 깔아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정말 성숙한 성품과 인격.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정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성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상한 아이들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인격, 리더십의 가장 본질이자 최고봉은 사실 인격적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책임진다라고 할 때 있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친구들. 그러려면 성품이 훈련돼요. 신앙과 함께. 그리고 그 신앙과 성품의 토대 위에 언어든 인문학이든 실력 굉장히 중요하죠. 제 책에 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한 파트가 나오는데 그 인성교육 파트에 챕터 중에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인재가 없으면 인재가 발생한다. 첫 번째 인재는 소위 말하면 굉장히 사람 중에서 뛰어난 재원, 그걸 뜻하는 인재, 한자가 다르죠. 뒤에 재자가. 근데 두 번의 인재할 때 재자는 화재할 때, 재난할 때 재자예요. 그래서 인재가 없으면 인재가 발생한다. 그 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일어났던 이런 어떤 물류 창고 센터에부터 화재 문제, 지난번에는 노동자들이 여러 명 그 화재에 희생된 문제, 이번에는 소방관이 굉장히 희생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인재예요, 인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화재 경보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제때 울려야 되는 그것을 인간이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울리지 않고,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쿠팡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6번이나 경보가 울렸대요. 그런데 그걸 잘못된 경보라고 다 꺼버렸대요. 6번을 무시하고. 근데 그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인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사람 때문에 재난과 많은 피해가, 사람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과 성품이라는 교육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사회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만약 교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사 한 사람 때문에 아이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송한데 부모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 때문에 자식들 문제.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위기 청소년들, 그런 정말 극단적인 선택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위기 청소년 사회가랑 목사님 글을 하나,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다 결국 이 아이가 폭력적 성향을 띠고 결국에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이런 그 분노가 사실은 어릴 때 아버지가 그런 폭력적 성향을 가졌던 그 원인에서부터 다 비롯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기 청소년 문제를 다 파고 들어가 보면 거의 90% 이상 부모들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가정의 부모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또 더 비극적으로,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인성과 성품이, 신앙적 인격과 성품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비극적인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실, 이런 재난,
그리고 어떤 이런 일어나는 폭력, 어떤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원에는 누가 있느냐? 결국 사실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성품. 그래서 신앙 교육을 한다라고 말할 때 성경 지식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격의 성숙이 함께 오는 신앙적 인격의 성숙이라는 게 사실 함께 오지 않으면 교육은 실패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명문대로 나와도 소용없고 그 사람이 뭐 사회에 유명한 사람이 돼도 소용없고 얼마나 많은 유명인들이 한 번에 언론에서 보면은 하늘에 한 번에 무너지는 게 뭐 때문에 무너져요? 그 사람의 실력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아요. 뭐 소속사가 없어서 무너지지 않아요. 백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 성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품 때문에 인격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장 견고한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이 공부의 기본적인 기초를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지으면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아무리 지어봐야 비 한 번만 오고 이래도 모래는 슬슬슬 가라앉다가 집 전체가 기울어서 그냥 집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위에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놔도 무너지는 거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부의 중요한 기초는 사실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성품을 훈련하지 않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교육은 그건 기독교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제대로 된 온전한 교육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 우리 학교들이 아이들의 성품과 인격적 성숙의 문제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저 학벌, 그저 막 명문대학, 그저 뭐 좋은 대학, 그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연봉 많이 받고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기독교 학교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아이들의 그 삶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모든 기독교 학교들은 거기에 최고의 관심을 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말 울어야 돼요. 저희 학교에는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24시간 전화 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이가 밤에 자다가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이런 좋지 않은 생각들 막 자살 충동 이런 자해 충동 이런 충동이 오면은 혼자서 막 이렇게 그런 시간을 견딜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정신과 치료도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너 그런 시간이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새벽에라도 전화해. 전화하면 우리 목사님이 새벽 3시에도 그 집에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해결을 못 해요. 그냥 병원에 보내고 약 먹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에도 뛰어가고 계속해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캠핑도 가고 이렇게 삶을 함께 해두는 이 아이들에게 점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변화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 아이들의 삶이 굉장히 창조적인 그 아이가 잘하는 공부를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그 아이가 잘하는 공부는 그림이었어요. 그림.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려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림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 악기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 노래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 그리고 정말 성경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다 달라요. 요리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기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만들기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시험 쳐가지고 노트 점수 수학 문제 풀이 잘해가지고 그것만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수학 공부를 잘하는 아이고 국어 공부를 잘하는 아이고 영어 공부를 잘하는 아이고 학교 공부를 잘하는 아이지만 이 아이는 어떤 아이는 학교 공부는 못해도 인생 공부는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일단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회 학교 아이들 학교에 선생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볼 때 첫 번째는 보는 시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정말 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은 먼저 관점부터 이렇게 교정이 돼야 돼요. 부모님과 교사들의 관점에 변화가 일어나면 사실은 아이들은 변합니다. 저희 학교에도 저희 학교가 전국에 9개 지역에 있습니다. 서울에 판교에 있고요. 김포에 있고 오산에 있고 남양주에 있고 수원에 있고 진해에 있고 창원에 있고 저기 순천에도 있고 광양에도 있고 저희 학교가 전국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오죠. 하지만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각 지역의 학교를 운영하시는 목사님, 정말 사모님, 선생님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온전한 교육을 하기 위한 단지 공부, 성적이 아니라 온전한 교육,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키우기 위한 접근을 하니까 학교에 어떤 상태로 들어오든지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본 아이들의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쓸모 있는 교육이라는 뜻은 사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하지만 때로는 한 가지를 못 가르쳐요. 제가 우리나라의 교회 학교의 문제점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엄청 많은 프로그램 하는데 아이들이 제가 청년부 25년 30년 했잖아요. 딱 대학생 돼서 저한테 왔는데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성경학교 수련회 막 엄청 뭘 많이 시켰는데 많은 걸 가르치긴 했지만 진짜 중요한 한 가지는 못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과목을 공부하고 뭐 중간고사 치고 기말 시험 치고 수능 시험 치고 그렇게 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 하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이 진짜 인생을 살아갈 용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건 뭘까? 그리고 정말 내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 한 번 사는 인생 드릴까? 이런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학교 졸업하고 중등부 졸업하고 고등부 졸업하고 대학부 졸업하고 청년부 졸업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공부 안 한 거예요.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정말 어쩌면 쓸모없는 공부, 쓸데없는 시키고 하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너무 많은 돈을 쓰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진짜 쓸모 있는 교육에 집중해야 된다. 교회 학교도 가정교육도 학교 교육도 인생 공부도 쓸모 있는 교육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쓸모 있는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내용이 이 책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책이 다 보통 막 350페이지, 400페이지 역사 인문학 책이니까 두꺼운데 이 책은 그 앞에 나왔던 만난과 백비에 비해서 가볍고 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해 놨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것만이라도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면 우리 아이 미래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정말 가지실 수 있도록 여기에 정말 저의 오랜 교육의 고민과 저희 학교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여기에 다 녹여냈으니까 한번 꼭 쓸모있는 교육이 뭘까는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니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어찌 보면 이 책은 다른 건 다 모르고 내용은 안 봐도 이렇게 좀 되게 애매하지만 목차만 봐도 도움이 내용은 됩니다. 안 봐도 네. 이 책을 엄마 아빠가 손에 들고 있는 것만 봐도 대화의 이야기가 되겠다. 그렇지. 시작점이 네.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다. 쓸모 있는 우리는 집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있나? 맞아요. 나는 우리 아이랑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실 드라마가 재밌긴 정말 재밌어요. 드라마는 정말 재밌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끝까지 보고 끝나는 거잖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책이란 거는 보다 보면 또 보고 있으면 나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으니까 어쩌면 이 쓸모있는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또 내 인생에 하나의 적용이 되면 좋겠다. 적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맞아요. 했고요.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실제적인 들어있어요.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도 이번에 14년 만에 이사를 한 걸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14년 만에 이 더울 때 그러게.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게 말지 모르지만 집안에 쓸모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왜 가지고 있었죠, 그거? 이사하면서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쓸모없는 걸 좀 너무 많이 갖고 있었고 또 중요한 건 언젠가 쓰려고 그랬는데 안 쓴 것도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이사하면서 다 버리든지 처리하든지 맞아요. 진짜 쓰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네.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중에 정말 쓸모없는 교육을 내가 많이 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시게 될 거고 그걸 쓸모없는 교육을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시면 첫째 제가 볼 때 여러분의 주머니가 두둑해지실 거고 쓸데없는데 돈을 안 쓰니까 네. 여러분 가정 경제 상황이 나아지실 거고 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아이들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어질 거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해지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번아웃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정말 이렇게 너무
우리가 잘못된 이 교육의 목표라는 걸 아까 제가 우리 어깨동무 학교 교육 네네, 목표 맞아요. 얘기했는데 네. 목표가 잘못 설정되면 그걸 해내느라고 우리가 막 허덕허덕하면서 그걸 하는데 사실은 목표가 잘못 설정된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그 정도 힘 빼지 않아도 되고 그 정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에 에너지를 다 쓰고 정작 진짜 에너지 써야 되고 우리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될 일은 못하고 놓치고 있는 네. 그런 교육 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선생님들도 쓸모 없는 교육은 내 교육에서 점점 빼고 진짜 쓸모 있는 교육에 집중하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보람을 느끼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짐 빠지는 교육에서 탈출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런 교육에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책이 나오자마자 저자 미니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너무너무 귀한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자, 쓸모있는 교육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질문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그 질문을 저자에게 바로바로 물론 책에 대한 내용도 좋고요. 또 우리 윤은성 목사님에 대한 내용도 좋고요. 예, 뭐 또 다음 교육에 세대에 대한 대한 내용 내용도 뭐 어떤 좋고 것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예. 좋은 질문 4분을 뽑아서 여러분들 이 책은 내일부터 시중에 나가는 책입니다. 내일부터 풀리는 책을 오늘 미리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기다가 저자 사인까지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내용의 질문들 지금 준비해 주시면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나눠 드릴 수 하겠습니다. 자, 대학생이 이 책을 읽으면 도움 많이 됩니다. 근데 대학생은 사실은 제일 도움되는 게 취업을 할 수 있는 맞아요. 책인데 이건 그런 게 되나요?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 취업이 공부에 4가지 기초가 있는데 네. 그 공부의 4가지 기초가 잘 되면 공부도 잘할 수 있지만 소위 말하면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의 4가지 기초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보통은 기초가 제일 중요한데 기초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4가지 기초가 뭐냐면 읽기, 생각하기, 쓰기, 말하기. 네, 이 4가지예요. 근데 읽기를 제대로 이제 예를 들면 읽는다 그러면 다 이렇게 책 읽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읽기를 얘기할 때는 네. 영상을 보는 것도 읽기에 속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미니 특강 했는데 네. 미니 특강 했을 때 사람들이 제 영상을 한 15분, 20분 미니 특강을 보고 이 윤은성 목사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지? 인재가 없으면 인재가 생긴다. 그런 것들을 막 읽어버리는 파악해내는 능력이 읽기거든. 그러니까 메시지를 읽어내야 되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25분짜리 영상에서 내가 읽어내야 되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읽어내는 능력이 여기서 영상을 보고 핵심을 캐치하는 능력이 읽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책 읽기가 기초 훈련이에요. 기초. 여기서 이제 그 4가지 훈련을 하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직장 생활 할 때 예를 들면 뭐 보고서 쓰고 프로포절 쓰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다음에 뭐 PPT 만들어라. 이런 모든 작업들이 이 공부의 4가지 기초에서 창의성, 그다음에 문장, 핵심적인 어구 그리고 키워드 이런 것들을 찾고 파악하고 쓰고 만드는 과정이 이 읽기, 생각하기, 쓰기, 말하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PT를 한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같은 거 프레젠테이션 한다. 말하기잖아요. 말하기. 그리고 그 말하기 전에 PPT를 만드는 작업은 쓰기거든. 쓰기. 그리고 그 쓰기가 가능하려면 우리가 새롭게 추진하려는 사업의 가장 핵심과 본질 그것들이 분석해서 그 내용을 핵심 메시지를 읽어내야 되거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는 뭘 할 건지를 생각해야 되고 사실은 회사에서 프로젝트 PT 하나 하는 것도 읽기, 생각하기, 쓰기, 말하기의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직장인들도 이 책을 읽으면 이걸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대학교가 어느 순간부터 학교 내에 걸리는 현수막이 취업성공 취업성공만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늘 마음이 아픈 게 사실은 취업성공이란 현수막보다 더 시대를 읽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단어들 우리 땐 그런 게 참 많았는데 그렇죠. 언제부터 그런 게 좀 많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네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된 것이 좀 너무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우리 숙현 씨를 비롯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대학생들만큼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읽을 수 있고 시대를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여기 좀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교회 학교 뭐 조금 그 바로 위에. 이명재님께서 교회 학교 목회자와 선생님들에게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 적용점. 네. 이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많죠. 어떻게 이 책을 저는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꼭 사역자들하고 선생님들이 꼭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서적이 아니면 사실 잘 안 읽어 이상하게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나쁜 습관인데. 그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이 책은 보시면 왜 중요하냐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첫째 아까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성경책을 가르칠 때 성경을 가르칠 때도 이 성경에서 방금 말씀드린 공부의 4가지 기초 얘를 따라서 성경 공부를 시키면 이 성경 공부가 아이들의 사고력도 키워주고 성경 공부가 아이들의 말하는 실력도 키워주고 성경 공부가 아이들이 대학 공부, 학교 공부, 직장 생활에까지 다 도움이 되는 공부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성경 공부는 뭐 별로 이렇게 쓸모없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인생에 별로 큰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성경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의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서 가르쳐야 되는데 안 먹히는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경 공부 재미없는 거야. 재미없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핵심 메시지가 남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공부의 교육의 기본 원리를 따라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별 교육, 개별 학습 이런 거 세대 통합.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교회 학교 목사님들한테 늘 담임 목사님들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교회 학교도 학년별 교육 폐지해야 된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도 학교하고 똑같이 돼 있잖아요. 영화부, 초1, 초2, 뭐 초3, 뭐 유아부, 유치부, 중1, 중2, 중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학교 조직을 그대로 갖고 온 거잖아요. 저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에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이게 맞는 건데 그러려면 이 교회 학교도 학년별로 나이별로 나누면 안 된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교육이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려면 학년별 교육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세대 통합 교실을 운영해야 된다. 그 안에서 그래서 상호 학습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근데 교회 학교도 이제는 소그룹 제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이 함께 있으면서 3학년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1학년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형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교사가 그 옆에서 코치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그 작은 소그룹 하나가 하나의 커뮤니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교회 학교를 소그룹 제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놀라운 그 안에 다이나믹이 일어나요. 자, 사실상은 이제 교육부에 바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정책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교회는 목사님과 교육부에서 관심만 가지면 그럼요. 바로 적용을 할 수 할 수 있는 있어요. 네. 그 특별히 작은 교회일수록 더 효과적으로 맞아요. 교육의 작은 변화를 줄 교회들은 수 이미 있지 않을까. 이걸 하고 있어요, 사실. 이미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죠. 네네. 왜냐하면 학년별로 나누는 게 의미가 없거든. 학년별로 한 명씩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유년부, 문연부. 아니 그냥 아니면 주일학교 그러면 그냥 한 부서야 5명, 6명.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아이들이 훨씬 신앙적인 면에서나 성품적인 면에서나 훨씬 성숙해요. 잘 생각해 보면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 책을 한번 한 주 쭉 읽고 코로나 시대 우리가 못 만나니까 그렇죠. 교사 세미나 따르게 하지 마시고 이 책 쭉 읽고 한 주 모여서 제가 주모로 해드리겠습니다. 줌으로 저도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사명 집회하고 줌으로 교육 특강하고 그 다음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쓸모없는 교육은 뭐였을까? 우리 교회에서 너무 좋은 교육만 이걸 한번 교사들끼리 영상으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면 맞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핵심적인 교사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이거 너무 좋은 조용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복 권사님 또 이런 질문에 빠지지 않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질문하셨어요. 대갈박이가 다 큰 두 딸이 교회 안 가고 있는데 이 대갈박이 다 큰 두 딸도 변화될 수 있나요? 뭐 딸들이 교회를 안 가요. 어떠나요? 제가 권사님 잘 모르니까 그냥 제가 이제 그냥 막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제가 청년들 그렇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을 둔 교회 직분자들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상담을 많이 했죠. 제가 청년 목회를 거의 뭐 25년 했으니까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모든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하지 왜 안 가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안 가냐라는 말이 이유를 찾는 질문이 아니라 안 가는 걸 탓하는 말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혼내면 안 된다는 그럼요. 거지. 그래서 너네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러면 너는 아빠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돼? 이거 아무 영향가 없다는 거죠. 애한테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 애는 아빠가
목사지만 나는 교회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로. 그게 뭐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든 네네. 아빠가 설교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이든 뭐든 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애는 교회 잘 다녀요. 신앙도 좋고. 그런데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권사님께 만약 제가 아주 실제적 답을 드린다면 먼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안 가는 걸 탓하거나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왜 신앙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교회를 가지 않는가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들어주고. 예, 들어주고 뭐라고 하지 말고 말 자르지 말고 지금 권사님이 썼는데 우리 둘째 딸이 네. 교회가 재미없어서 안 간다고 그래서 재미로 가냐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그거는 그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재미도 있어야 돼요. 그럼요. 번개탄 재미없으면 안 봐요 사람들이. 대갈박이가 다 컸는데. 그럼요. 애들이 권사님 진짜. 머리가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그럼요. 들어줘라. 아이들의 이유를 찾고 네. 그 이유에 적절한 처방을 해주는 것만이 사실 해결하는 첫 번째 실마리라는 거죠. 김종복 우권사님이시거든요. 대갈박이 그 딸하고 남편 때문에 아무튼 욱하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우리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아무튼 그 두 자녀는 딸이 절대 욱하면 번개탄의 안 제일 됩니다. 큰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권사님. 네, 권사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아이들의 진로를 상담해 주시고 네. 소명을 발견하도록 많이 도우실 텐데 네. 애매한 애들 있잖아요. 왜 뭘 잘하는지 본인도 아까도 우리가 평등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 그 상대방도 몰라. 그냥 뭘 해야 될지 몰라. 이런 애들은 어떻게 상담이 일단은 조금 이제 근원적인 대답을 드리면 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겐 때가 있어요. 이태리 타월 이렇게 우리가 오, 하잖아요. 모든 네. 사람에겐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은 중학교 때 나는 뭐 해야지 이렇게 발견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 때 발견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20살이 넘어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군대 갔다 와서 찾기도 하고 저는 이제 청년부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중고등부 가면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교사들이나 부모들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내가 한 25년 30년 지켜본 사람이라고. 그 말은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청년이 돼서 저한테 오면 그 이제 그때부터 저랑 청년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청년들을 제가 25년 동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지금 20살에 저 만나서 40대 중반이 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내가 지켜보니까 10대 철드는 애도 있고 20대 철드는 30대 다 다르더라는 거죠. 이번에도 제가 작년에 미국 유학 가도록 도와준 목사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미국 유학 왔는데 그때 12명 제가 미국 유학 보내가지고 진짜 속 많이 썩었어요. 애들이 거의 엄마 아빠 떠나서 해외 왔는데 거의 공부하러 온 게 아니고 게임하러 왔어. 게임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다 갖고 와가지고 맘 놓고 게임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학원 보내가는데 학원만 갔다 오고 나면 다 게임이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엄마 아빠 간섭 안 받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도 1년의 시간을 잘 보내고 우리 아이들을 이제 주립대 2학년으로 대학 진학을 다 시켰어요. 편입까지. 시켰는데 이번에 이제 한 학기 지나고 방학이어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 만났는데 이 학교 간 한 학기 동안에 너무 바뀐 거예요. 우리랑 1년 있는 동안에도 안 바뀌었는데 우리 떠나서 한 학기 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자기 길을 그리고 원래 미국 갈 때 자기는 간호학 공부하겠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거기 가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면서 자기는 신학을 하겠다고. 근데 길을 이제 23살에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않으면.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아주 실용적인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팁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줘야 돼요. 자꾸. 질문. 너는 뭘 좋아하니? 너는 커서 어떤 사람 되고 싶니? 너는 어떤 삶에 살고 싶니? 넌 네가 잘하는 건 뭐야? 자꾸 이런 걸 계속 물어봐주면 아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물대님이 질문해 준 거에 대해서 방금 전 우리 윤은성 목사님이 대답이 정말 정답인 것이 어쩌면 어떻게 상담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의 질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게임만 할 때도 그 아이들 옆에 선생님이 있어줬고 그리고 대학 맞습니다. 가고서도 선생님이 있어줬고 갔다 와서 또 선생님이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그 아이들을 꾸준히 만나주고 그 아이들의 변화를 꾸준히 체크해주는 좋은 선생님, 멘토, 리더가 되어주셔야 된다. 저는 우리 이제 물대님이 그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부모님이나 네. 교사, 목회자들의 역할을 네네. 자연에 제가 빗대면 저는 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산. 네. 우리 어릴 때 놀던 뒷동산도 이렇게 막 30년 지나고 동네 가보면 뒷동산 그대로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릴 때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비료포대 타던 뒷동산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부모나 교사나 사역자는 산 같은 존재. 애들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막 그래서 지 맘대로 도망가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엇나가기도 하고 딴 길로 가고 하지만 다시 돌아봤을 때
엄마 아빠 선생님 목사님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걔는 돌아오게 돼요. 그 애들 중에 대표적인 실습으로 지금 우리 댓글창에 들어와 있는 우리 0710 카페교회 남영곤 목사님 들어와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0710 카페교회 남영곤 목사님 고등부 때 저희 교회 제자였고 저와 우리 아내의 제자였고 정말 저 아이가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이 왼수 같은 인간은 왜 나에게 이렇게 속을 썩이는가? 라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수련회는 와. 그리고 와서 또 은혜는 받고 그리고 끝나고 또 사고를 치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교회에서 꾸준히 만나 관심 사랑을 받으니 어느 날 시간이 지나 이분을 만나는데 목사님이 돼서 이렇게 또 애들 앞에 나왔잖아요. 남영건 목사님, 전성건 강도사님 지금 이 두 분이 어쩌면 이 상담의 핵심 멤버 아니겠습니까? 핵심 멤버. 샘플입니다. 샘플입니다. 샘플. 여러분들 남영건 목사님이 목회자가 됐다는 건 우리나라 모든 다음 세대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전 당연히 생각합니다. 전성건 강도사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시간은요 늦게 오신 분들 있으니까 광고할게요. 화찬사 우리 김정성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CBS의 최인영 목사님을 도와드리러 최인영 목사님 휴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도와드리게 됐고요. 저희가 이번 주만 화찬사는 오후 3시 어쩌면 이따가 빨리 도착하시면 2시 30분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번뜩톡과 시간을 바꿨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오늘 번뜩톡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쓸모있는 교육 저자 직강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 책이 나오고요. 지금 좋은 질문해 준 분 4분을 뽑아서 네. 저희가 선물로 저자의 사인된 내일 나오는 도서를 오늘 보내드립니다. 아까 이명재님 질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우선 이명재님은 제가 선물을 줄 테니까 자 우리 5시 우리 번개탄 카톡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 이름 전화번호 연락처 저희 카톡창에 남겨주시면 이명재님은 먼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왕희성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아이들이 핸드폰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예배 상황이거나 학교 수업 상황에서 통제 가능한 방법. 이거는 진짜 무엇이 있을까? 이건 진짜 난이도 아니다. 사실 방법이 없는데요. 네. 저희는 학교가 이제 전국에 여러 곳에 있잖아요. 이제 네네. 전국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전에는. 네네. 근데 캠프를 하면 어느 학교는 핸드폰을 아예 집에다가 놓고 오는 학교. 어느 학교는 가져왔는데 거기 와서 선생님께 다 내는 학교. 뭐 어느 학교는 가져왔는데 마음대로 쓰게 해주는 학교. 이게 학교마다 정책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 번에 다 퉁쳐서 모두 다 획일적으로 저희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각 학교의 선택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만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집에다 놓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른 학교 애들은 가져온 거죠. 그리고 막 저녁에 엄마한테 연락하고 이런 거 이제 보니까 애들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가서 막 따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 따지는 것도 캠프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네. 아이들한테 핸드폰보다 더 재밌는 걸 해줘야 돼요. 핸드폰보다 더 좋은 거. 예를 들면 제가 아이하고 배드민턴을 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2-3번 배드민턴 칠 때 핸드폰 안 봐요. 그 다음에 아이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영화 이런 거 말 나오면 저는 무조건 같이 보자 그래요. 그리고 무조건 표를 사줄게. 수당을 하지 않고 핸드폰 외에 다른 걸 아이들이 좋아하거나 관심을 보일 때 적극적으로 그걸 후원하고 지원하고 함께해서 핸드폰을 보는 시간 외에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찾게 해줘야 돼요. 그다음 그게 어쨌든 할 수 있는 저희가 최선인 것 같고 그 외에는 핸드폰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핸드폰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네.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이나 저희 그 교회 아이들 저희 아들한테도 늘 이야기해 주는 게 얘들아 이 핸드폰은 게임기가 아니야. 핸드폰은 게임기가 아니고 이거는 너네가 집에 갖고 있는 컴퓨터보다 좋은 기계야. 그리고 이 핸드폰 하나를 통해서 너네는 전 세계를 만날 수 있고 이 핸드폰을 통해서 너네는 사실 세상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이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는 걸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거나 좋은 앱들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자꾸 소개하고 보내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게임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찾아보고 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얘들은 이거는 게임하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죠. 아는 교회들 다녀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시간에 휴대폰이 이제 그렇죠. 워낙 네. 전쟁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군데에서는 또 그 핸드폰들을 들어가기 전에 잘 그렇죠. 보관하는 네, 보관하고. 방법. 근데 네. 그게 막 하루 아침에는 안 될 거야. 그럼요. 하루 아침에 하면은 정착식에 폭동이 정착되는 일어날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들과 우선 임원들이 먼저 하고 맞아요. 리더들이 먼저 하고 맞습니다. 한 명 한 명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방법. 저희 학교들 중에는 예를 들면 네.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시켜요. 공동체 활동. 그 야외 활동. 우리 왕 기사님이 아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 그렇죠. 십자가를 못 박을 때니까 이게 또 튼튼하니까 박을 수는 있어요. 박을 수는 있는데 박을 수 예를 있는데 들면 또 우리가 이제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청계산에 갔어요. 네네. 청계산에 가니까 아이들이 올라가는데도 힘들잖아요. 애들은. 그러면 이제 또 형들이 막 이렇게 해서 막 업고도 올라가고 막 안고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근데 산에 올라가자마자 애들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네. 뭐냐면 우리 뭐 해요? 산에 올라가는데 산꼭대기 올라왔는데 야. 우리 이제 뭐 해요? 어.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갑자기 산에 올라왔으니까 산에 왔으면 이제 한 거 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무 대답 안 하고 그냥 놀아.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고 놀아요? 왜냐면 놀아본 적이 없거든. 논다 그러면 핸드폰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네가 알아서 놀아. 그리고 네. 우리는 선생님들 저쪽에 가서 우리끼리 네. 뭐 이렇게 과일하고 싸운 거 앉아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계속 주변에 알짱알짱 하다가 우리가 본 척도 안 하고 너네 놀아 이러니까 좀 있으니까 아이들이 놀거리를 스스로 찾는 거예요. 나무까지 주워오고 돌멩이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네. 나무도 타보고 그러는데 네. 그 다음에는 한 20분 지나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알아서 너무 잘 애들은 놀아요. 알아서 네. 잘 놀죠. 그 1시간이 지났는데 내려가자니까 또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집안에 계속 방치해 두면 집안에 계속 있게 하면은 이걸 손에서 놓는 걸 잡고 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부지런해지셔야 되고 1시간이라도 빼려면은 사실 나가서 걸어야 요새는 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옛날에는 나가노는 놈들이 문제였는데 네. 지금은 요새는 안 나가는 애들이 더 문제다. 그래서 자전거도 같이 타시고 나가야죠. 배드민턴도 하시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꼬드기고 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 아들을 꼬드겨서 집 밖에 데리고 나가는 거죠. 아무튼 왕희성님 결론은 우리 김영실님처럼 방법은 없네요. 그냥 일단 핸드폰은 끝까지 지혜롭게 잘 만들어가고 정 안 날 때 아무도 안 볼 때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김영실님이 진짜 딱 가슴에 오는 질문했어요. 딱 와닿는 질문. 아이들 아버지가 교사인데 집에는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고 자꾸 선생님이 들어오신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은 네. 청년 사역자로 아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목사님으로 만날 때 아니, 많아요. 저는 집에 아니면 가면 아빠로. 100% 아버지예요. 그냥 아빠. 네, 그냥 아빠 남편. 그럼 아까도 어떤 물어봤지만 집에 있는 아이는 잘 컨트롤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요, 잘 되죠. 오히려 아빠니까 되죠. 제가 목사로 컨트롤 하려고 했으면 아이가 오히려 거부했겠죠. 근데 목사가 아니라 아빠로서 아이하고 관계성을 어려서부터 계속 맺고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빠 사랑하는 걸 서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관계가 유지되니까 아빠가 하는 말에 집중해주고 아빠가 하는 말에 그래도 이렇게 맞추려고 하고 아빠를 배려하려고 하고 그런 관계가 되죠. 오히려 저는 목사로서 자식 키우는 것보다 아빠로서 자식 키우는 게 훨씬 쉽고 훨씬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서 또 이들으시는 분들은 목사님은 좋겠네요라고 아이가 뭐, 아빠를 이해하니까. 하지만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까 네. 제가 뭐 그러는 건 아닌데 저희는 어릴 때 예를 들면 진짜 매도 많이 맞고 아버지한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엄청 무서운 분이셨어요. 혼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막 친했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막 허그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뭐 저희 아들하고는 뭐 안고 뒹굴고 지금도 뭐 티네이저 돼서 나보다 큰데도 정말 그런 친밀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저는 제가 그런 걸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저희 아들에게는 제가 정말 그런 아빠가 돼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정말 노력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노력하고 저 자신을 이렇게 꾹 누르고 저도 이렇게 욱하는 것 사실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아이에게만큼은 제가 이렇게 욱하는 걸 이렇게 제가 욱하는 걸 저희 아이가 아마 별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욱할 만한 상황인데도 아빠가 이렇게 쓱 내리는 걸 아이가 다 눈치챌 정도로 아이에 대해서 정말 무한 인내를
발휘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죠. 그럼 지도하고. 그거를 좀 잠깐 얘기할게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 김정목 권사님이 저는 아무튼 좀 극단적인 저희 번개탄 저희 가족이시거든요. 교사 딱지를 집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자녀 키우는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들 것이가 욱할 일이 생긴 거야. 이놈의 새끼 아주 그냥 이놈의 새끼 이럴 일이 생겼을 때 야 이게 확 나올 때 있죠. 아니 야도 안 나오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부모가 자기를 다스리는 목사님은 어떻게 다스리세요? 저는 이제 왜 사람인데 그게 없겠어 이렇게 네. 순간적으로 훅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지만 제가 보니까 아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빠가 지금 욱했다 아는데 제가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제 말과 태도를 바꾸는 거죠. 말과 태도를 바꿔서 아들 네, 아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이제 톤 다운 시키고 일단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자녀하고 대화할 때는 가급적 톤을 다운시켜서 대화해야 돼요. 이렇게 텐션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면 안 되고 낮춰서 이야기할 때 아들, 딸 이렇게 낮춰서 얘기해야 되고 이게 이 톤에 따라서 사람이 자기 감정도 굉장히 오락내리락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던 걸 욱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음성 톤을 낮춤으로도 충분히 가라앉힐 수 있어요. 그래서 톤을 낮추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어려서는 계속 존댓말을 썼어요. 아이에게. 아이가 한 거의 6살, 7살 때까지 계속 존댓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자연스레 존댓말 쓰는 거죠. 지금도 아이는 존댓말이에요. 하지만 편할 때는 반말처럼 하는 것 같아도 아이가 딱 정확하게 저랑 대화할 때는 엄마한테도 그러고 존댓말을 하죠. 근데 존댓말 해야 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냥 존댓말을 했어요. 어려서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뭐가 힘들어요. 지금 뭐가 불편해요. 이렇게 어려서 말귀 못 알아들을 때부터 계속 존댓말을 해주니까 아이가 말하면서부터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자연스레.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9살 10살 돼서도 8살 이럴 때도 존댓말 꼬박꼬박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존댓말을 어떻게 가르쳤냐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존댓말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저는 이제 이 책을 가급적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네. 좀 빨리 읽으시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 교육의 제일 그 핵심적인 그리고 아주 이 크리티컬하다 그러죠. 그 순간은 사실 태어나서부터 한 7세까지예요. 요때 아이들의 인성의 대다수 모든 기질들이 다 형성이 돼요. 네. 근데 요때 우리가 막 미운 4살 뭐 미운 뭐 내살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때 부모님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사실 근데 저를 아는 지금 사람들은. 저희가 이 질문은 없었던 걸로 하죠. 왜냐하면 이게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근데 저는 제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은 조금 해야 그럼요. 되는데 일단 아이들을 존대를 좀 하자. 맞아요. 이제 부모의 의식에. 근데 말의 존대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렇게 안 되는 가정들이 대다수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존대보다도 중요한 거는 존중이에요. 존중. 특히 티네이저 아이들을 부모가 존중하잖아요. 아이들이 마음을 확 열어요. 마음이 확 누그러져요. 그러니까 너의 뜻을 존중하는 거, 그리고 너의 의사, 그리고 너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 부모님들이 자꾸 중간에 말 자르거든. 네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리고 알아. 막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됐고 이제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존중이라는 한 단어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거든요. 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 뭐 예를 들면 가족이 휴가를 가더라도 아이의 의견을 물어봐 주는 거. 저희 집에는 저희 아내는 좀 섭섭해할 정도로 항상 아이의 의견을 제일 먼저 저희가 물어요. 하지만 엄마의 의견, 아빠의 의견을 함께 서로 맞추어서 거기서 최선의 선택.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 몇 번 우리가 아들의 뜻대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엄마 의견을 존중해 드리자. 그러면 아이가 존중을 받아봤기 때문에 엄마를 존중하자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금방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노력해. 저도 이런 여러분들 문화에서 우리 자라지 윤은서 않았어요. 목사님의 지금 이 멘트를 드시면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좋은 아빠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남편이 저 그렇게 잘하지 있을까라고 않았어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부모님 제가 우리 아니었고. 형수님을 만나 대화해본 결론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큰 사고를 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계속 사고를 칠 수 있을까라는 형수님 못지않은 고민이 있으니 모든 가정에 다 그럼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 그럼요. 지금부터라도 교육은
내가 지금부터 고쳐가는 게 최고의 맞아요. 교육이다. 네. 내가 변하면 아, 자녀가 변한다. 그렇죠. 내가 변하면 우리 아이 학생들이 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녀를 변화시키고 학생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이 코로나 시대 때 가정에 있는 아무것도 시간이 못하고 지금 많기 영상만 때문에, 특히 하고 있을 가정에 때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어차피 저희 번개탄 TV도 그런 거 아닐까요? 코로나 때 아무것도 못할 때 맞아요. 우리가 뭐라도 해야자라는 노력으로 지금 이걸 만드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같이 만들어가서 쓸모 있는 교육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너무 많은 분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번개탄 카톡 아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명재님 또 오늘 더 이상의 답이 없다고 왕희성님 너무 슬픔에 빠졌는데 왕희성님 또 우리 이숙희님 대학생의 교육 이 세 분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현님, 왕희성님, 이명재님은 지금 번개탄 카톡으로 이름, 전화번호, 연락처 남겨주시면 쓸모 있는 교육 세 분에게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한 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자, 목사님 쓸모 있는 교육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건 오늘 처음인 거죠? 처음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책이 나올 때마다 일단 여기 먼저 하고 다른 방송에 가시는 거로 앞으로 기도 제목 하나만 주세요. 쓸모있는 교육과 또 어깨동무학교 또 목사님의 네. 사역들 어떻게 이어지는지 네, 기도 제목 저는 한번 이제 주시죠.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랐고 목회를 늘 하던 사람인데 이제 4년 전에 목회를 접고 교육에 이제 전적으로 뛰어든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간에 뭐 우리 뭐 임 목사님 잘 알지만 뭐 신학교 교육과 대안학교 다양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시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신학 교육도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많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대안학교도 앞으로 저희 어깨동무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대안학교와 또 교육 그리고 교회학교 교육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쓸모있는 교육이라는 이 책을 시작으로 좀 이렇게 그 다양한 교육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교육이 저는 교회와 나라와 아이들의 인생에 좋은 교육이 미래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 일들이 좀 잘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아이들의 삶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부모님과 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교회와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게 저의 부담이고 주신 사명인 것 같아요. 네.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어쨌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네, 정말 우리가 더 교육을 중요해졌어요. 포기하면 AI가 그럼요. 자동적으로 그럼요. 계속 죄의 교육밖에 갈 수 없으니 여러분들 우리 같이 더 힘 모아서 더 귀한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번개탄 아무튼 꾸준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목사님 꾸준히 교육과 역사 은혜로 알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쓸모 있는 교육의 주인공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SNS에 공유했습니다. 가족 좋다는 게 뭐겠습니까? 가족이 최고의 응원이요 최고의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공유하기도 해주시고 많이 주변에 소개도 해주시고 좋은 선물도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정성 목사님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겠죠. 방송 마치고 오고 있을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힘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화찬사는 잠시 후에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김수지 자매의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지미선 자매의 콘서트에서 큰 은혜 받았는데 오늘 김수지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오랜만에 현장 콘서트로 함께 할게요. 함께 해주시고 자, 저희는 지금 김수지 자매님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과는 인사를 나누고 번개탄 광고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 듣고 우리는 다시 번개탄 광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 듣겠습니다.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자, 번탄 방송 없는 시간 뭔가 어색해서 자꾸 여기저기 뒤지게 된다고요. 박선희님은 오늘 처음으로 CBS 어플을 깔으셨다고 우리 김정보가 제가 어제 그랬어요. CBS, CTS, 번개탄 그 중에 제일은 김정석이라 우리 김정석 목사님이 CBS, CTS, 번개탄 극동을 다 섭렵하는 최초의 진행자가 되셨네요. 저도 극동 했었고 CTS 했었고 CBS 했었고 번개탄도 했으니까 저는 방송 선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번개탄 방송 그건 것 같아. 예전에 왜 우리 동네 떡볶이집 있잖아요. 우리 동네 떡볶이집 레시피가 없어요. 레시피가 그냥 아줌마가 막 떡 누고 고추장 누고 파 누고 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주고 정량도 아니야. 정량 그냥 아줌마 500원이야. 500원 이만큼 1,000원 이만큼 2,000원 이만큼 어쩔 땐 돈을 조금 줘도 그냥 다 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떡이 같은 거 하면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주고 그냥 그 동네 떡볶이집은 고급 음식도 아니고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고급 레시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가족과도 같은 이름 다 외우잖아요. 내가 예전에 그 떡볶이집 아줌마 보면 동네 애들 이름 다 외우고 또 애들 오면 막 다 말해주고 응원해주는 저희 번개탄 방송들도 아마 그런 방송 아닐까요? 우리 댓글 가족들 다 알아요. 이제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우리 라니네 등불 TV님, 아영씨, 정복권사님, 이성교님, 김영실님 그냥 그렇게 다 한 분 한 분 우리 가족이다 보니까 그냥 은혜 떨이 방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떨이 방송 이어지고 있고요. 자, 지난 주간에 뭐 저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아주 폭탄을 맞았어요. 저희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서중현 목사님 전화 왔습니다. 서중현 목사님 전화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형님 제가 오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름에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청소년 사역자들은 여름 사역이 가장 최수홍님 택배 잘 도착했어요. 감사. 너무너무 가장 바쁘고 열심히 하는 시즌의 사역인데 지난주 갑자기 4단계가 발표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집회 16개가 쫙 연기가 되고 취소가 되어졌죠. 이 4단계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오늘 저녁 때 우리 강은도 목사님 설교잖아요. 강은도 목사님 여름 시즌이 뭐 텅 비어진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사역들이 이어지는데 강은도 목사님이 오늘 집회를 오시는데 번개탄 TV 오시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전화해서 뭐 여름에 4단계라 집회 좀 많이 취소됐으면 번개탄 와서 한번 설교 좀 해줘요. 전화했더만 지난주에 하는 말이 이번 주 월화수 원주 부흥회가 잡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담을 했지요. 기다려봐 곧 취소될 거야. 기다려봐. 곧 취소될 거야. 취소되면 번개탄에 와줘야 돼. 그러자 전화를 그냥 뚝 끊으셨어요. 그러더만 갑자기 토요일 날 전화가 오셨습니다. 우연아 네가 기도한 대로 됐다. 네가 기도한 대로 됐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취소 전화 왔다. 그러면서 방송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언어를 저에게 퍼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십니다. 아니 못 간 건 아쉽지만 또 우리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원주에서 그 부흥회는 나중에 또 들을 수 있는 거고 우린 또 오늘 우리 4단계 때문에 취소된 많은 선후배 동료들 그래서 오늘 저녁 때는 아주 그냥 두 분이 오세요. 그러니까 김수지 씨 미니 콘서트 하고 우리 강훈도 목사님도 하고 오픈 인도도 거기도 현장 집회가 많이 취소가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인도 이선노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오늘 밤에 아주 그냥
진하게 은혜를 나눌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4단계가 돼서 번개탄 또 목사님 사역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4단계가 되는 바람에 전투력 급상승하고 있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적의 공습이 막 예전에 그 진주만인가 막 그렇게 전쟁 영화 보면 막 비행기들 적의 비행기가 막 날라오면은 막 윙 소리 나고 막 비행기 막 출격해서 막 그냥 돌면서 막 적기를 무너뜨리면서 싸우는 장면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많은 후배들, 제 많은 동료들에게 늘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격해야 되지 않겠냐. 유튜브로 SNS로 할 수 있는 모든 말씀 무기를 들고 찬양의 무기를 들고 이런 무기를 그냥 막 뿌려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어제 할렐루야 교회에게 그런 제안했습니다. 우리 5시 SB 유튜브 스타 그 이미지 있나요? SB 유튜브 스타 이미지 없나요? 그 취소된 거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번 여름에 청소년들 유튜브 스타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청소년들이 막 교회 세상 역주행 막 이런 단어로 유튜브 스타 만들어가지고 상금을 400만 원 걸어가지고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50만 원씩 선물 주면서 청소년들과 은혜를 만들려고. 근데 그게 다 취소가 된 거예요. 다 취소가 되고 아무것도 마이크 클리너가 뭐죠? 마이크 클리너가 뭐지? 마이크 클리너 하나 준비해 두셔야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마이크 클리너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마이크 클리너 포스터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건 취소가 됐어요. 일단 뭐 유튜브 스타 취소된 건 아깝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마이크 소독하는 거 맞다. 우리 마이크도 소독하는 거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 클리너 없어요. 마이크 클리너는 우리가 세정제로 이렇게 소독은 하는데 프랭귀에서 뿌렸던 거 그거요. 제 입에다 뿌렸던 거. 아무튼 호영 간사님 마이크 클리너가 있으면 좋답니다. 네, 우리 스텝이 지금 밖에서 OX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런 제안했어요. 여러분 제 의견을 들어보시고 맞다 싶으면 OK 사인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OK 하면 우리 스텝들도 제가 제안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맞다 싶으면 OK 사인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유튜브 스타 대신에 요거 한번 하자 그랬어요. 뭐냐면은 4단계 때문에 준비하던 수련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해서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응원하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전도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수련회 준비했다가 취소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번 들어오셔서 글을 우리가 이제 실시간 생방으로 2시간 정도 하면서 자, 부산의 무슨 교회 이번에 뭐가 취소됐는데 편지를 쓰는 거죠. 뭐 전사님이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또 학생들이 전사님과 목사님들에게 서로를 응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치킨 100만 원어치만 달라고. 치킨을 100마리만 달라고 제가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나 또 여러분들한테 뭘 도우면 더 좋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치킨 100마리만 좀 달라고. 치킨 100마리만 주시면 전국교회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사역자들과 선생님들한테 막 보내가지고 그냥 사랑은 치킨을 타고 날아가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힘들 때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줘야 돼요. 잘 달리고 배불러 죽겠는데 먹으라면 먹기 싫다니까. 배부른데 남은 거 계속 먹으려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배불러서 먹기 싫은데 하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너무 배고플 때, 너무 지쳐 있을 때, 그럴 때 떡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그럴 때 과자 하나라도 나눠 먹고, 그럴 때 치킨 다리 하나라도 나눠 먹으면 그때 그게 그렇게 꿀맛이고 그때 그렇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옥민아 지사님, 효빈이 찍어서 보냈는데
좌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좌절된 친구들한테 우리가 힘을, 또 특별히 저는 4단계로 취소된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분들이 교육자일까요? 저한테 취소 전화와 연기 전화를 주신 15분의 교육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전부 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렵게 잡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해야 되네요. 취소를 해야 되네요. 기도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가 뭐가 죄송하냐고. 취소하는 목사님과 전사님의 마음이 더 어렵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응원의 마음도 보내고 힘도 실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 그냥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치킨이라도 한 마리 날리고 커피라도 날리고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날리면서 서로 사랑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회의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 회의가 잘 통과돼서 꼭 잘 통과돼서 잘 허락이 되고 저희가 특집 방송으로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가 내일 도초도 들어가요. 전라도 흑산도 옆에 있는 흑산도, 도차도, 비금도 요 섬 지역의 청소년들과 내일과 모레 이틀간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저와 우리 서종현 목사님, 김브라이언, 김하은 자매가 함께 가게 되는데 약간의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일단 수도권 사람들이 그 지역에 내려가는 게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저와 김하은 자매가 오늘 코로나 검사를 또 받기로 했어요. 또 받고 내일 음성 판정이 나온 결과서를 가지고 내일 섬으로 배를 타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섬 지역에 들어간 정말 많이 없어요. 원래 지난주까지 내일과 모레가 풍랑주의보가 있어서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못 나올 수도 있는 어려움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그래도 도초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아주 진짜 사명감 가지고 가고요. 코로나 검사 받아서 음성 판정 받고 가고 어디도 못 가고 움직이는데 지금 풍랑주의보 때문에 좀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들어갔다가 무사히 금요일날 나와서 무사히 방송을 또 예배를 또 집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부터 서울 영락교회에서 다음 세대와 집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기도해 주시고 풍랑이 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에서 지금 4단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상으로라도 수련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힘을 모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마음 모아서 더 힘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김정성 목사님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요. 화요일 날은 화찬사와 함께 시작하는데 오늘 이번 주간만 김정성 목사님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도와주는 마음으로, 또 최인영 목사님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화찬사와 번개탄 시간을 바꿨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찬양 하나 듣고 계속 번개탄 광고하고 오해타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성 목사님 예전에 우리 공개 방송할 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불렀던 여러분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이따 김정성 목사님 모시면은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라고 응원해 주시고 오늘 또 이어지는 화찬사 기대한다고 많이만 응원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힘찬사 시간입니다. 힘. 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 힘. 훅.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게으르게 하지 말고 훅 빨리빨리 하자는 말을 제가 많이 쓰고요. 또 모든 님들한테 그냥 말만 하면 힘. 제 메모창에는 힘이 항상 있습니다. 왜? 서로 힘주는 응원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 우리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의 내가 만약 외로워지면, 여러분 찬양 듣고
제가 직접 찬양 부르기나, 진짜, 박소희님 앞에서는 제가 좀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무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가 나중에 후후훅 찬양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김정선 목사님 찬양 듣고, 번개탄 광고 이어지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 목사님 찬양, 나와라, 오바. 위로해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참 나는 너의 진짜 아이고 공개방송 진짜 해야 되죠.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진짜 뭔 일이야. 이게 지금 저희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번개탄 TV는 7년 전, 8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라디오 번개탄으로 CTS 웹라디오에서 시작을 했죠. 웹라디오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예비하게끔 그 라디오 공개방송, 그 라디오 하던 시절에도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을 했어요.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공개방송을 7년 전부터 틈틈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쩌면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2월 달에 바로 번개탄 TV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게 미리 그 전에 이런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근데 아까 그 화면 중간에 객석에 있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 앞에 우리 쫙 출연진들이 있었고요. 와, 진짜 너무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김정복 권사님이 7년 전엔 잘 몰랐잖아요. 번개탄. 어쩌면 코로나가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익한 시간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가족이 된 것이 아닐까. 코로나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예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나서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잘 나눠서 같이 더 은혜로 한번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공방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얼른 지난번에 말했던 우리 침묵의 번개탄 우리 노혜령님 여기 번개탄 TV 왔다 가셨거든요. 오셔서 저희 소파 나르고 막 이런 것들 도와주고 가셨는데 감사하고 이 로비에서 또 아니면 우리 위층 공개홀에서 번개탄 번개탄 진짜 침묵의 번개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시와 그림 온라인 콘서트 한번, 네, 그러면 시와 그림하고 온라인 콘서트. 왜냐면 지금 근데 저희가 지금 좀 여름 사역 중입니다. 왜냐면 여름 사역을 우선은 집사님 좀 진하게 달리고 저나 김정성 목사나 어쨌든 저희 여름에 다음 세대를 좀 살려야 되니까 어쨌든 열심히 좀 달리고 그 다음에 한번 시와 그림 특집 콘서트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지미성 콘서트가 예상외로 너무 좋았어요. 예상했던 것만큼 좋았거든요.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이 좋았어가지고 저희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김수지 미니 콘서트가 김수지 자매에게 예배로 부탁했어요. 이따 저녁 때 7시 반에 오랜만에 우리 김수지 자매가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인디 음악도 냈고 찬양도 냈고 새로운 음원도 나왔고 아무튼 조금 김수지 찬양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색다른 또 지난 시간의 추억과 사랑을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 저는 7시 반 김수지 미니 콘서트도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번개탄에 우리 가족분들이 택배 많이 보내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요. 택배 보내실 때 우리 찐가족들은 좀 알아주실 게 택배 받는 날짜를 토요일 날은 받지 않도록 해주시면은 감사. 물론 뭐 보내주실 분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것이 왜냐면은 저희가 금요일 날 퇴근을 하잖아요. 그럼 토주에 여기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신다면은 여기 주소 나가고 있죠. 저희 번개탄 주소로다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번지 여전도회관 지하 1층 번개탄 TV입니다. 이러다가 사랑의 선물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하영님이 보내주신 소독제는 또 잘 사용하고 또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대로도 하고요. 최수홍님이 보내주신 선물도 저희들이 잘 나누고 잘 먹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쩌면 지금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모으고 내일 저희가 도초도란 섬에 들어가는 게 정말 4시간을 KTX 타고 가고 2시간을 배 타고 들어가고 몇십 명을 만나 예배드리고 또 1박 2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까지 있는 이런 모든 일정들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그곳에 영혼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고 교회가 있으니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사역에 김정원 권사님 전날을 보내 권사님은 진짜로 우리 요번에 4단계 내려가고 수도권 조금 좋아지면 우리 노혜룡님 이번에 오셔서 저희 도와주셨거든요.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박선희님 또 이하영님 우리 찐가족들은 최대한도로 우리 좀 빨리 택배로 오시면 안 돼. 진짜 얼마나 웃길까. 이만한 택배 왔는데 갑자기 이 택배는 무엇일까요? 하고 칼로 푹 찔러가 쭉 찔렀는데 거기서 김정문 권사님이 짜잔 하고 나오면 진짜 얼마나 웃길까요.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김경수 선사님, 선교사님 정말 너무 보고 싶고요. 진짜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다 보고 싶고 너무너무 다 행복한 시간 되겠습니다. 옥민아 권사님 토요일 날 보내면 그 월요일로 도착한다. 아무튼 청개구리 하지 말라며 계속하는 우리 청개구리. 자, 그리고 저희 8월 달에 드디어 오랜만에 미니 공방 시간이 주어집니다. 다솜씨 제가 포스터 올려드릴게요. 포스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드디어 아주 오랜만에 우리 번개탄 가족들과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제가 포스터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짠. 보냈습니다. 자, 이제 곧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곧 공개해서 드디어 8월 첫 주가 휴가인 거 아시죠? 8월 첫 주, 둘째 주가 번개탄 재정비 시간입니다. 번개탄 재정비 시간이니까 8월 첫 주와 둘째 주는 번개탄 정규 방송이 없어요. 정규 방송이 없고 중간중간에 번개탄 번개 방송만 이어지게 되는데 오랜만에 공개 방송을 시행합니다. 우리 김정복 권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네요. 띄워주세요. 갑니다. 오랜만에 한여름밤에 간증이 있는 공개방송 예배입니다. 뜨거운 여름 시원한 은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8월 4일 진량 제일교회 수요일 저녁 8시입니다. 장정택 목사님, 강찬 목사님, 지미선 자매님, 이강훈 전사님과 또 저도 함께하게 되겠죠. 특별히 이날은 간증이 있는 공개방송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여름밤에 뜨겁고 시원한 성령의 은혜의 밤이 불어오게 될 텐데요. 아마 사역자들의 찐한 간증들이 하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막창 먹으러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구에서 몇 단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8월 4일 날 몇 단계인지 모르는데 만약에 지금 대구 단계가 본당에 50%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강훈 전사님 본당에 50% 들어오면 몇 명까지 들어오나요? 진량제일교회 100명?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답니다.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데 과연 몇 단계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8월 4일 제가 8월 2일 날 500명 500명 들어있어요. 진량제일교회 1000명이고 와 여러분 진량제일교회가 지금 본당이 1000명이랍니다. 본당이 1000석인데 500명이 100명이라 500명 이거 웬만하면 다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대구 땅에서 만약에 대구에서 4단계로만 올라가지 않고 지금 2단계 수준을 진행만 하면 우리 박선희 님도 오시고 우리 김정복 권사님은 택배에 안 실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택배에 안 실려 오시고 직접 오시면 8월 4일 진짜 기다리고 보 기다리던 우리 얼굴 만나는 시간 대구에서 공개방송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번개탄 공개 다시 한번 띄울게요. 너무 설레어가지고 한번 다시 해야겠다.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미지 8월 4일 다시 한번 최수홍님은 진천에서 와야 되는데 괜찮아요. 뜨거운 여름 시원한 은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한여름밤 간증이 있는 공개방송 예배 8월 4일 저녁 8시 진량 제일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김종원 목사님이시고요. 문의번호 나가죠. 053-857-8033 053-857-8033번으로 문의하셔서 대구가 몇 단계인지 확인하셔서 당일 현장에 현재까지는 500명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00명이 입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같이 마음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성공 강도사님 우리 부산에서 공개방송 예배 한번 준비해야죠. 우리 강도사님네 교회에서 꼭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선희님 우리 울산에서도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조철이 간사는 우리가 꼭 한번 지저스 코리아 같이 한번 공방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좀 있네요. 아무튼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 잘 지켜내고 은혜의 자리 잘 지켜내서 더 힘차게 행복하게 은혜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산에도 울산에도 서울에도 천안에도 수원에도 공개방송 예배가 잘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다만 저희 번개탄 TV가 지금 하나하나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사역 26년
다음 세대 사역을 걸어가고 있고 번개탄 TV 사역, 번개탄 라디오 사역 8년 차를 넘어가고 작년부터 시작된 번개탄 TV 정규 방송 사역이 1년 반을 넘어가면서 참 많은 태산을 넘었고 참 많은 광야를 넘어왔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제 인생에 놓여진 산이 아주 큰 산, 어쩌면 가장 큰 산이 아닐까. 또 지금 제 앞에 펼쳐진 광야가 제일 긴 광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사랑하는 분들의 기도를 받고 또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과 사역자들과 힘 모아서 이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힘 모아주시고요. 마음 모아주셔서 또 놀라운 은혜로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서 그 태산의 정상에서 유야호를 외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요. 태산의 꼭대기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태산을 내려오면서 찬양을 외치면서 그리고 태산에 내려와서 다음 세대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꼭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댓글째 그거 쓸까요? 함께 넘어갑시다. 그렇죠? 박사님 그 산 같이 넘어가기 너무 좋네요, 진짜. 우리 함께 넘어갑시다. 한번 써볼까요? 함께 넘어갑시다. 함께 넘어갑시다. 함께 넘어갑시다. 혼자 넘어가는 산은 심심하고 무섭고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같이 넘어가는 산은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더 감사한 운동도 되고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는 힐링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넘어갑시다. 함께 넘어가서 코로나라는 산도 넘어가고 사람에 대한 상처도 넘어가고 물질에 대한 어려움도 넘어가고 영적 전쟁에 대한 어려움도 넘어가고 모든 어려움 함께 넘어가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소망합니다.